네, 주기도문은 우리의 간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다짐이고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도가 그렇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수록 우리 삶이 달라지고 나아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로 이끄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총 6가지의 간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6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부분은 이제 기도의 맺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시작할 때 시작하는 말이 있고 끝나는 맺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전에 나와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2개의 간구로 떼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간구로 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보다 더 좋아하는, 더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예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예 시험을 마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예 시험을 그냥 내 주위에서 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시험을 만나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을 마주합니다. 매 순간마다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있겠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넘어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경험하며 그 유혹들을 통과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마주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이 배우자의 이런 날서린 이야기들, 또 부모님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 깊은 상처로 시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몸이 약해지고 또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시험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미묘하고 더 깊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 들어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문제는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논에 바뀝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경험하는데 그 시험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험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험 자체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몫인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하지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유혹을 뿌리치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시험에 넘어간다, 시험에 빠진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 한마디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다 라고 세워놓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세워놓은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 또 내 감정으로 인해, 내 자존심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을 치셨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그렇게 유혹이 죄로 들어온 것이고 그 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또 동료들 간에, 친구들 간에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 말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수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며 살아가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는 이 말은 경계선 밖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기 전에 드리는 선제적인 기도, 예방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아직 그 시험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시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이 있을 것임을 예측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드려왔던 기도가 있습니다. 큰 행사를 앞두면 늘 기도를 해요. 수련회가 있잖아요. 여름 수련회가 있고 겨울 수련회가 있으면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앞두고 반드시 분명히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우리 교사진을 공격하고 우리 임원들을 공격하고 우리 교역자를 공격할 텐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9월 10일부터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가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흥회 잘 치르도록 응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부흥회가 잘 되지 않도록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겠지요. 네. 우리가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바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자회가 정말 잘 되도록 이 사단이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 바자회가 잘 되지 않도록 이곳저곳에 방해 공작을 피겠습니까? 당연히 방해 공작을 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도 큰 행사를 앞두고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평상시에 사이좋게 지내던 동료들과도 이상하게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마음의 서운함이 더 커져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시험이구나, 마귀의 유혹이구나, 그것을 분별해서 깨닫고 그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교회 다니지 않던 가정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그런 공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사단이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시간들을 기도로 잘 이겨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돼요. 왜요? 사단이 우리의 부응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의 부응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의도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 시끄러움이 생길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가 부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기도로 그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너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시험을 마주했기 때문에 이 시험에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잠시 후면 나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준비하며 40일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로 준비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시험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이 얼마나 강력하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적의 공격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적이 쳐들어오는 거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거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도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돼서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상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리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실제로 그 시험을 마주할 때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여전히 그 시험을 마주할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했다면 그래도 그 시험들을 조금이나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할 것 같은 시험들을 미리 예측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정말 나에게 닥쳤을 때 잠시 멈추고 또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이 동료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준비했는데도 막상 시험이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계선을 넘어 그 유혹 안으로 들어가 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일단 유혹에 빠지면, 경계선을 한번 넘어가면 그 유혹에서 내 스스로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마치 늪지대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 한번 해보십시오.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서 이 거짓말이란 늪에서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출의 손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불 속에 갇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유혹에 덫에 걸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결단만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강하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지. 내가 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이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 여러분, 늪은 강하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도움의 손이 있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끝도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출하심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너 혼자 그 죄에서, 그 유혹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악에서 구해내시겠습니까?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서 박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유혹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의 늪에서 건짐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 동료들의 이야기가 나를 건져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꼬집고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또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할 때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다윗을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친구나 배우자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아니면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하려는 일들이 자꾸만 어그러집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만 틀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출하심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상황들을 통해서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실 때 그저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협력, 하나님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경고를 주시면 그 즉시 멈추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면 그 말에 상처받을 게 아니고,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그렇게 상처받을 게 아니고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막히게 되면 왜 안 될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법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지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그냥 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의 늪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그에 걸맞는 반응과 결단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 악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악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길이 어느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말하면서도 어느새 경계선을 훌쩍 뛰어넘어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은혜이지요. 내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버텨주셨음을 기억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겨내셨음을 선포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유혹이 손짓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시험에서, 그 악에서, 그 유혹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에서 결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길어도, 목회자라도 시험 앞에 서면 다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매일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아니 시험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혹 시험에 깊이 매몰되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시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미 마음에 큰 낙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이 기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을 경험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험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험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통해 매일 시험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늘 건져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